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에스라엘 나무 강단에서 보내드리는 교과 해설 방송, 오늘은 제8과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타난 계시라고 하는 주제로 다음 9과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에 나타난 상징적 예언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여러 사건, 이미지, 그리고 표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 39권 가운데 26권이 계시록에 직접 인용되어 있고, 또 계시록의 총 절수가 404절인데 278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거나 또는 그 표현과 그 여러 가지 색채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역시 그곳에서 나타난 여러 노래들, 기도들, 또 찬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중에 예언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은 찬양이자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시를 짓고 또 거룩한 시들을 암송하며 또 그것들을 함께 화답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우리 항상 이렇게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또는 시온산에 서서 부를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미리 연습하도록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시편에 나타난 표현들이 어떻게 예언에 적용되는지요, 특별히 구속의 진리, 또 성소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들, 또 예언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은유와 비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바칠 때 오는 기쁨과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을 자꾸 표현하면 우리는 하늘 찬양대에 들어갈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일별 제목을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우리의 대제사장, 성소 제도가 어떻게 시편의 노래로서 나타나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는 시온산에 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설 것인가. 화요일 소지는 우리 마음속의 법, 수요일 소지는 시편 5편,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이 5가지 작은 주제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보겠는데요. 시편 150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찬양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안고 있는 번민과 또 여러 가지 고민과 의문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왜 악인이 번성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심판이 금방 이르러 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 답답하고 의인들은 왜 핍박받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참 곤란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 결국을 깨달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다 성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시편에는 성소를 가리키는 성소, 성전 이런 표현이 약 50회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 중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걸머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하는 것이 성소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성소 모형이었던 모든 제도들은 곧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중보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소 진리가 계시록 전편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초기문집 259쪽에 보면 오순절날 내린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성소로부터 하늘 성소로 향하게 하였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1844년 이후 대속죄일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에게 우리 필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하시는 지성소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에 나타나 있는 그림들입니다. 자, 잠깐 중요한 대목들을 보면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과 2장 1절에 보면 그분은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 7 교회를 다니시면서 그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같이 위태위태한 교회들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는 열린 문을 통하여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곧 하늘 성소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으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그 성소의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금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향과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에 상달하도록 드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모든 호소들이 주님의 보좌에서 응답되어서 드디어 심판의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이 지구로 파송되는 것도 역시 하늘 성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구속 사업을 지휘하는 본부는 하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구속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휘하시고 통제하시고 천사들을 파송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는 하늘 지성소가 열린 것을 사도가 계시 중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십계명을 남긴 언약궤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지성소를 가리킨다고 우리 초기문집 256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과 나 사이의 표징이 되는지를 바로 깨닫고 마지막 남은 무리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아직 첫째 칸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마치는 순간 그분은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만왕의 왕의 옷을 입으시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의인들을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모든 성소 제도가 그대로 표상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날 우리 시편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주제는 시온산입니다. 시편 15편이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시편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 거룩한 시온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성산, 이 성전이 건축된 모리아산 그 일대가 이제 거룩한 산이라고 불려왔는데 이 땅의 거룩한 산은 이미 사라졌지만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룩한 하늘 시온산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하늘 신사들, 하늘에 들어갈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품성 명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탈무드에는 시편 15편에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613가지의 모든 율법이 다 요약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는 시온산에 설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11가지로 묘사하는데요. 4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하고 7가지는 피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을 사행칠불이라. 4가지는 적극적으로 행하고 7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정직하게 행하라. 공의를 일삼으라. 세 번째로는 진실을 말하라. 네 번째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참소, 헐뜯는 것은 사탄의 정신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벗에게 행악지 말라. 나를 친구로 알고 이웃으로 알고 동료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같이 사랑하며 지내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 이웃을 회방치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나와 개성이 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그들의 인격을 손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이것은 헛되게 행하는 사람을 경시해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약속과 소원을 해놓고 허공에 날려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원에 충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리의 어려운 우리의 형제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 내가 손해볼까 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24편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시온산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여기서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손이 깨끗하며, 이것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그것은 그 사람의 품성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삶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신앙이니 거룩한 시온산에 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압축해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는 시온산에 설 14만 4천인들의 특성을 5가지로 또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때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음녀의 모든 꾀임과 그 가르침과 또 거짓된 교리에 그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끝까지 신실하게 정절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될 사람들의 품성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처음이라는 말은 제일 첫 번째도 되지만 첫째가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에 빠짐없이 들어가는 문구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흠이 없는 자. 다른 것은 좀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대목에 와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할까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용서받고 깨끗하게 됨으로 우리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갈 사람들은 품성의 옷을 잘 만들어 입고 가야 된다.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을 때 그분은 그분의 의로 나를 감싸주셔서 우리에게 무죄한 흰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칭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 묻을 때마다 그분의 보혈로 씻고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오늘 내 스스로 완전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쓰러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과를 끝까지 붙든 성도들은 마지막 이제 조사 심판의 그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심으로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복된 허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법. 하나님의 법이 두 돌 위에만 있고 내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 그 14만 4천 보좌 앞에 설 사람들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이름은 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특별히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요. 사람의 영성과 지성을 관장하는 이마, 곧 우리의 대뇌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겨진 성도들이 시온산에 설 것이고 하늘 찬양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34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신의 조직계통과 교류하는 뇌신경은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여 그 내적 생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그러므로 이 대뇌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우리 안테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로 우리가 변화함을 입어서 그것이 우리 완전히 변화함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은 곧 우리의 품성 속에 어린 양의 품성이 깊이 새겨졌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참으로 놀랍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에도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얼굴은 볼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덮을 테니까 내 등만 볼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을 살짝 지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품성을 반포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래서 모세가 보여달라고 한 것은 결국은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주 위엄과 영광을 보고 싶어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그분의 품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빛과 번쩍하는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평가하는 영광은 그 하나님의 품성,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품성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진실한 그 마음들을 보시면서 바로 그 안에 영광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것들을 어떤 계율로 볼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려가서는 안 될 하한선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면서 위로 올라가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닮으라고 하는 그 높은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밀랍 위에 도장에
각인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이 영혼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갖고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혹시 이지러지고 훼손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마음에 그분의 은혜로 채워주시면 결국 그 사랑의 압력이 내 가운데서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은, 이는 압력이 있어야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 압력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품성이 우리 마음에 찍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받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그 사랑의 압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품성에 찍혀지게 돼서 우리도 작은 예수들로 변해가고 하늘 천사들처럼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다 새 언약입니까? 그리고 옛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제도법이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언약일까요? 의식과 규례와 문자로만 된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약속해 놓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해 놓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불과 46일 동안 참지 못해서 완전히 금송아지 배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식과 규례와 문자로만 되고 짐승의 피로 비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모든 헛된 표면적인 언약은 다 옛 언약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 속에서 장차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믿음의 부조들이 옛 언약하에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새 언약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인입되지 못하시고 새겨지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형식과 의식과 표면적인 신앙 행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옛 언약하의 백성들이며 그들은 깨어져 버릴 약속 속에서 매일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실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넷째 날 소식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결코 우리 주님과 죄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왜 나중에 죄인들이 불에 탈까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에 태우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태워서 없애려고 하시는 것은 죄의 바이러스와 육체적인 바이러스들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것을 소멸하여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죄인이
그 죄와 붙어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죄와 분리되라는 하늘의 경고입니다. 침례 요한도 와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찍혀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예리한 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로서 그분은 그들을 교회들로부터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바벨론 되고 있는 그런 교회들로부터 또한 세상에서 분리시켜 그분 자신에게 거룩한 접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 하나됨이며 유대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신의 성품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쟁투의 쟁점은 결국 불법,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그래서 불법에서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고 그분의 품성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늘은 무균지대입니다. 그곳에는 세균이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바이러스는 같은 속성이며 결코 하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죄를 품고 있으면 죄가 탈 때에 내가 탄다는 사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면 내가 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죄인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엄숙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인간이 연약하여 또 무너집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기록한 다윗마저도 어떻게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아야 합니까? 그런데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은 그냥 용서해 달라고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본성을 완전히 재창조해 주셔서 새롭게 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들, 죄를 짓고 방황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절망을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의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갈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느낄 수 있는 점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서 내가 새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내가 구원의 샘플이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감동적인 선교는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 주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출하셨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의 내주하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려는 열망으로, 그래서 죄인이 내가 구원받았는데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어야지,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너는 죄인이야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코 죄인을 인도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죄인인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혹하고
그들을 정말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높은 표준을 보여주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용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역시 똑같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거라사의 두 광인이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고쳐주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지만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르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출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직접 보여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큰 환영을 받았다는 기록을 우리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성도들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선포해야지 책망과 경고와 정죄의 기별만을 가지고 나가는 사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끝까지 거절하면 심판이 이르러 온다고 하는 것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전하라. 어떤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구원치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할 죄인이 없다고 하는 그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우리 더 깊은 연구에 보면 사람들 우리가 보면 사울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울은 왜 버림받았고 다윗은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도 간음죄에 또 살인 교사죄에 또 그거 은닉죄까지 그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음에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다윗을 간합하셨는데 사울은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그 사람들은 의아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보기에는 훨씬 덜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은 아끼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죄가 크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영적 교만이 그보다 더 두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바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그것은 용서를 원하지 않는 완고한 마음, 회개하지 않는 것이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을 제시하라고 항상 희망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을 보는데 집 나간 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집을 한 번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 말씀을 크게 어긴 적도 없는 큰 아들을 보십시오. 나중에 돌아온 탕자와 집에 남아 있었던 큰 아들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상 누가 더 이런 양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자신만 의롭다고 하는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오히려 더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의를 위한 질문을 3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선포하는 특별한 현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근본 사상은 구약 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포함한 구약에서 세 천사의 기별과 똑같은 진리들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내용이 구약 어디에 있을까요? 영광, 심판, 창조자를 기억하라, 바벨론의 붕괴, 진노의 포도주 마시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런 모든 모티프와 기본이 되는 말씀들이 구약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한 것이 쇠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쇠천사의 기별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악인이 번영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답을 얻었는데요.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함께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십계명이 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토의를 하시면 유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우리 8과 연구를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